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과 찬양과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대 영광 교동문 126번, 교동문 126번 사순절 셋째 주 말씀 서로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실질을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는 줄을 기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가 지르리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합니다.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정하여 말씀하시고 본디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1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신 사모님 대표기도 해주십니다. 361장입니다.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와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백하네. 잘못된 걸 알으면 주님 어디서 크신 은혜를 주네. 너희들 부르네. 이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간에 구하면 구하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시간을 주네. 너희들 이런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졌던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 안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때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의 창궐로, 또한 이 시대에 생각지도 못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을 이 땅을 향해 불고 있으나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함을 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친족을 위해, 더 나아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러내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또한 힘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며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대언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온 형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마음에 가득 부어짐으로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의 삶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거룩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4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게 되니까 푸틴이 참 맹랑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러시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면서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민족들을 위해서 죽는 친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랑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근데 기도와 푸틴 얘기가 뭔 상관이 있을까? 참 우리는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면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참 좋은 것인데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 적용 후 푸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뜻 듣기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신앙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 그렇다 그러면 자신들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한 러시아 사람들이 친구들일지 모르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자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더 큰 희생을 당하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나라를 뺏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옛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시키고 한일합방 시키면서 들어올 때 얼마나 근사한 모습으로 근사한 어휘를 가지고 만들면서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잘못들을 저지르고 우리를 완전히 모든 자존심까지 다 아주 짓밟아 놓을 정도로 한 나라의 국모를 참 말로 형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죽이고 침탈한 그러한 모습들.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엉뚱한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엉뚱한 기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본문으로 와서요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영당리를 이렇게 내려보듯이 이런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감람산으로 오려면 골짜기를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기도의 장소로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로서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주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썩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셨다는.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셔야 되는 날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귀신들을 내쫓아주고 이러한 좋은 사역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마지막 날이에요. 누구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때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던 악한 세력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잡혀서 죽으러 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지금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라. 참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제자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가야 되는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생각이 너무나 힘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들 때는 나 혼자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생사고락을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좀 힘이 돼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가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피가 땀이 될 정도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피땀 흘린다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들어 버려.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힘껏 같이 좀 손붙들고 엉엉 울면서 좀 기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내가 당장 죽을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어. 내가 당장 암에 걸렸어. 내가 전혀 그동안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질병에 걸렸어. 그럴 때 옆에 사람들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주면, 그 기도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는 참 예전에는 저도 참 부족한 사람들. 남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보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야. 남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자꾸 헤아려야 되는데 잘 헤아린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보면 전혀 아닌 모습. 우리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뭐 부부싸움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 중심이 되어져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해.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을 하게 되면 다 오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돼.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나를 내려놓는 기도, 나를 버리는, 나를 자꾸만 지우는, 내 생각을 자꾸만 지우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 판단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나는 잠들고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더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생사구락을 같이 한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표현도예요. 그러니까 막 막무르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눈이 막 감기는 거야. 눈이 감기는 거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해야 할까?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참 우리는 그냥 새벽 같은 경우에 저는 새벽 한 4시 정도면 눈이 떠져요. 잠자는 것은 뭐 10시 전후에 잠이 듭니다. 그래도 항상 잠이 부족하죠, 그죠? 10시 전후에 4시 정도니까 6시간, 7시간 최소한 자라고 그러는데, 건강을 위해서 7시간, 8시간 자라고 그러는데 4시 전후가 되면 눈이 떠져. 그런데 일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벌떡 못 일어나고 거기서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 이 누워서 기도를 한다는 게 기도가 이게 되나? 기도가 돼. 또 뭐 후적도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 거의 이제 4시 40분이 돼요. 그럼 4시 40분 되면 알람이 착 울립니다. 그러면
4시 40분부터 이제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이곳에 내려와서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는 이렇게 기도문을 다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날 기도하실 분들을 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월요일 첫째 날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몇 번씩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마치고 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제가 이제 올려드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하러 가고 갔다가 오면 8시에서 8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새벽 일과가 마쳐집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이제 기도를 제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하는 기도보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은혜스럽고, 또 목소리로 제가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훨씬 더 은혜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이 태도가 참 중요한 거구나. 기도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기에 이제 이 앞에서 참 어떤 급하게 간구할 일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간절히 진짜 바라는 분들, 우리 유석영 집사님 같은 경우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럴 때 기도, 또 우리 윤혜정 선생님이라는 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고, 우리 며느리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하고, 또 암투병 하시는 신정희 집사님, 서재호 집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쨌든 이 기도의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자,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저 하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요. 그 아픈 그거를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겠어요. 저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혀야 돼. 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냥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면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약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에 의해서 찔려서 못으로 박아가지고 생사람을 죽여서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생사람을 매달아서 못을 박아서 저절로 피가 계속 하루 온종일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무게를 온전히 그 못에 다 있는 그 고통.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는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주를 받았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로마인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참 가증스럽게 보였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런 거짓 선지자가 있나? 저런 거짓말하는 자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일이 된 거예요. 일이 된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지만 우리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야. 내가 젊어서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되어진 죄들, 이 죄악들이 예수님께서 탕감을 해주시게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죽어서 탕감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진 고통을 다 내가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저지른 죄값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의 그런 죄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지른 죄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죄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저질렀구나. 내 스스로에게도 잘못을 저질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탕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거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음으로 해서 탕감되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옆에 가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옆에 가서 기도를 해주셔요. 그런 모습이 하늘의 천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함께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성경책 전체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모든 사건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추려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아합이라는 왕 앞에 그 기도를 해줘요. 우리가 상식 밖의 얘기죠. 아합은 와이프가 이세벨이야. 근데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최고로 악한 여인으로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마녀야, 마녀. 그러니까 왕비를 마녀로 둔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북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북한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북한 지방의 왕이 아합인데 아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라는 악녀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말도 못하게 오게 됐는데 이 가뭄이 오게 된 이유가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가뭄이 오게 된 거야. 이 가뭄이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가뭄을 풀어내는 기도를 해. 이제 비가 오는, 가뭄이 끝나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모습은 무릎을 꿇고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파묻고 아주 납작 엎드린 자세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한번 기도하고 나가지고 사환을 보고 얘야 구름이 생겼는지 한번 보고 와라. 가서 보니까 없어.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보냈는데 또 없어. 그렇게 7번을 기도를 하니까 이 사환이 갔다 와서 이제는 저 끝에 주먹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아합한테 달려가서 이제 이곳에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왔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는 거야. 야, 너네들을 데리고 내가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능력도 부어주고 힘도 주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그 능력이 없냐? 능력이 없냐? 한탄을 하시는 거야. 한탄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귀신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는 무서워 그러지.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게 되면 사실 모든 질병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출발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이 득세를 하면서 내 몸까지 고장나게 만든단 말이야.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을 하면은 건강에 해로운데 그냥 욕심에 끌려서 하는 거야. 정욕에 끌려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마음도 고장나고 몸도 고장나고 그냥 고장나버리는. 결국은 어디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곳에서 출발되어진 거야. 영적인 곳. 그래서 이 영적인 곳에 이 스피리트, 영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이 악한 부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데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귀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건강하게 못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치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꾸만 없애주는 거예요. 깨끗이 정결하게 해주는 거야. 그 씻어내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피를 흘린 것이 온 세상의 죄를 씻어내듯이 내가 그만큼 내 안에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자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나눠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것을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다. 그럼 제자들은 기도를 했는데 왜 못 쫓아내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따 이제 기도의 목적에 가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이 간구하는 힘이 아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듯이 더러운 귀신들을 못 쫓아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인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큰 힘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의인이 되는 거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우리들이 기도에 그 큰 능력을 발휘하고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사실 악한 것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젖어 살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들에, 악한 것들에 젖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 부분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31절, 32절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무슨 이야기까지 해요? 시몬더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1장 32절. 31절, 32절. 제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함께 하라. 항상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도록? 우리들이 악한 곳에 빠지도록.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탄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계속 흔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미혹되어지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본문에 와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기도해도 못 구하는 것, 기도해도 구할 수가 없는 것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예수님의 해답이 나와요. 완벽한 예수님의 해답. 이렇게 하면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죠.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해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당뇨 때문에 아파. 내 몸이 엉망이 되어졌어.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당뇨병을 낫게 해주세요. 암에 걸렸어. 하나님, 제 암이 낫게 해주세요. 자, 그 암이 낫고 당뇨병이 나았어. 내 몸은 어디에 가까워졌어요? 지옥에 가까워졌어요? 천국에 가까워졌어요? 천국에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푸틴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엉뚱한 죄를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은 푸틴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나라만을 위한, 자기 민족들만을 위한. 그러면 예전에 히틀러하고 뭐가 틀려?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악한 그 세력들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그 일들이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인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으로 참 뭐 말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청와대를 뭐 이제 없애고 옮기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세종시에서는 아이고 그러면 잘 됐다. 옛날에 청와대 옮기기로 했으니까 이 기회에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게 청와대 필요 없다 그러는데 세종시로 청와대 옮겨놓자. 그러고 직무는 거기서 보든지 제2직무실 여기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기회에 아예 옮깁시다. 저도 찬성이야. 우리가 나라라든지 모든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과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거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단순히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좋은 차도 타고 참 남들보다 좀 이렇게 과시도 하고 좀 우월한 모습으로 살고 싶으니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참 이런 기도 또 내지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남들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제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내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니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 해가지고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반대쪽으로 가는 그러한 또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일까?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기도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고 파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이러한 또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이지만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이렇게 잡으면 내가 낫는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라 확신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달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기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를 너를 위하여 세계를 상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으로 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이 또한 온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 실로원 교회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입니다. 계속해서 4월 17일 부활절 전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보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번호상 형제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이것을 찾아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모두 박수로. 이 교회는 처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어요. 네?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녔대요. 네, 그러시구나. 할렐루야. 부담 없이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결심하고 이러면 더 힘들었겠군요.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웃처럼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364장 찬송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 주 앞에 난 아치 바로 하리라. 그
나 위로 함께 가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느냐.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인근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호상 양재님 이곳 실로원을 찾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담감 없이 이곳을 다니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하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소경 집사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유소경 집사님 건강하게 다시 예전에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